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천지 만물도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모든 만물을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어요.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여야 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 그가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관계되는 일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위험한 거고 이건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말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다투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이럴 때는 품어줘야 된다.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 하면서 아이에게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학교에 가서 또 보면 선생님이 딱 그 교과 과정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세상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치들을 또 가르쳐 줍니다. 또 사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딱 거기에 관계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 또 선배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생활할 할 수 있을까 해서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각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오리엔테이션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의 방향을 가르쳐줘서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일들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가 황금줄이라고 그러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또는 뭐 왼편을 때리고도 오른편도 돌려대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든 신의를 가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시고서 가르치신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여긴 철저하게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고 나서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서라든지 아니면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글로 남긴 것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에 그 광야에 5,000명 이상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의 가절에서 주님 손에 올려놨더니 주님은 다 각 사람을 함께하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배부르도록 이 12광진에 남을 정도로 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때 굉장했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이런 사역들, 그때 갈릴리에서 소경이 눈뜰 때, 그때 우리가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 나가지 않을 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거 거라사지방 갔을 때는 아주 굉장했었지.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줄로 매여 있었는데 주님을 보고 엎드려서 막 얘기하더라 하는 그런 일들을 추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 형태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런 추억을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을 얼만큼 그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여기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생각나게,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항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것이 항상 자기 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너희도 이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할 줄 알면 자기에게 지시하신 날이 임박할 줄 알아서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항상 생각하던 것을 너희도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항상 이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나가도 내일 필요할 때 이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한 내용이면은 자기가 떠날 때를 대비해서 유언처럼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생각하게 하려고 나는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자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중요한 엑기스 같은 것을 이렇게 세상에 남기겠습니까? 보세요. 16절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습니다.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과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큰 사건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봤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렇게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하늘로
오는 소리를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쓴 것이 아니다. 성경 그냥 쓴 것이 아니야.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냥 그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고 자의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가 친히 말씀하신 거, 난 이것을 그대로 너에게 이룬다.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한다. 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받아서 말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받아 썼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받아 썼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잘 분석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를 받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우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 마음에 두고 성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근데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주님이 세상에 왜 계셨는지, 또 왜 40일 동안 계셨는지,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짤막하게 그냥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의 사심을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내셨어요. 어느 때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내신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사시면서 그가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40일 부활하기 직전과 부활하신 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계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걸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일에 대해서 배웠던 자들이 주님은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웠던 자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자세히 바라봤던 겁니다. 하늘을 바라봤던 겁니다. 시선이 그때부터 제자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세히 바라봤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서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본 자들이에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하늘로 가신 예수는 그 가심을 본대로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는 하늘을 봤으면 본자들로서 너희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누구냐? 신자들은 하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잘 아는,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우린 실상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글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의견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쓴 것도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증거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세상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일 배우고 교회에서도 세상 일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여전히 세상에 두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편지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좌 우편에 갔거든 너희는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난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은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본 제자들이 한 거예요. 주님을 부활 후에 만난 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자꾸 하늘을 바라보도록,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도록 시선을 우리에게 예수에게 두도록 자꾸 우리를 권고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베드로후서 한번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여기 그 전부터 봅시다. 여기 3절 한번 봅시다. 3절.
아이, 1절서부터 봅시다. 마음을 일깨워서.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계속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생각하도록 일깨워서 자꾸 이걸 기억시킨다는 거죠. 생각하게. 또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들,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자, 보세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써놨던 이 성경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땅이 성립됐는데 그걸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 여기 이 자세히 얘기한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큰 소리로 떠나, 빵 터진다는 거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주 이게 이건 베드로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시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다.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바울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들을 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날엔 이렇게 하늘의 체질이 풀어진다. 하늘이 큰들이 떠난다 하는 것들은 제자들이 생각해서 쓴 것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들은 것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 많은 세월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아는 것은 40일 동안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알게 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모든 편지에도 다 그 내용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마라. 푸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명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걸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여기 2절 보세요.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원치 않는다. 제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잔다라고 하니까 이 낙원에 가면 잠자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쉬고 잠자는 줄 알고 있어.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면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들 뭐 잠자는 상태로 데려옵니까? 동면난 상태로 데려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자는 것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잠자는 상태로 그냥 다 끌고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잘 들으세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또 주가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전한다 한 뜻이겠죠. 너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판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썼던 내용도,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가 편지서에 곳곳에 이런 내용을 다 쓴 것도, 그것은 공교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자들은 항상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잘 듣고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 신학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종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는 거죠.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바라봤다. 마치 미련한 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우리 신앙이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제자들이 그걸 주께 받은 것을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걸 자세히 알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들은 것이요, 주의 명령이요, 주께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갖다가 글로써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잘, 여러분 심령에 잘 두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신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다 배우고 살아갑니다. 일생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 그들 40일 동안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배우고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서, 그냥 하늘이 옛적도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된 줄을 부러 잊으려 하지 말고 말이요, 항상 주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와 함께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 날들을 기억하면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주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를 바라보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